여러분 산상수는 여러분 텍스트북에 80페이지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 6가지의 율법을 거론하시면서 반제 율법을 각성시킨,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율법을 폐지하셨다기보다는 율법을 다시 각성시킨, 오래전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율법을 너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다시 깨우치게 하는 내용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80페이지 그 중에 네 번째 율법의 각성,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선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젊은이들한테 듣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너무 무서우셔. 이 법이, 지금 읽었던 이 법이 구약의 율법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수긍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 법률을 세우기를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의미로 이 법률을 세웠는지,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가혹하시다, 하나님의 성경, 율법은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젊은이들한테 네이버 검색창에 어떤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 질문사항 네이버 검색창에 딱 올리면 그냥 사전들이 쫙 나오고 데이터들이 쫙 나와서 이 부분은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이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에 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쉽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요새 인문학 강좌가 EBS나 케이블TV에서 자주 있는데, 인문학 강좌에서 고대 이렇게 법률 상식이라든지 역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가혹하다라는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고대인들은 이런 법을 왜 제정하고 살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 같은 해, 동해, 같은 해를 똑같이 보복하도록 하는 거.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는 가혹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고대인들은 이게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세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19장에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본문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고요. 볼펜 있으시면 볼펜으로 한번 거기다가 제가 쓰시라고 하는 부분에 써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되는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가혹하진 않죠. 이 정도까지는. 네. 그다음에 레위기 그 밑에 24장 17절은 또 가혹하게 느껴진다. 아주 좀 더 무서워졌어요.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네. 네, 여기까지 신명기서 19장 이따가 또 살펴봅시다.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고대인들은 그거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율법이 특이한 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런 법을 제정하고 살았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가혹했느냐? 가혹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의 이것이 가혹하다면 이 법이 가혹한 게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상황이 더 가혹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자, 눈에는 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에는 이게 전혀 가혹하지 않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게 더 가혹했어요. 이따가 이제 그 상식적인 부분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인용한 게 있어요. 그걸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꼬마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쌈박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나 봐요. 이렇게 아파갖고 막 집에 가서 막 징징 울고 있어요. 아빠 놀이터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 거기 아빠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나 봐요. 근데 공원 내려가더니 내 아들 손가락 이렇게 멍들게 한 놈 누구야? 이거 쭈뼛쭈뼛 어떤 애가 서 있어요. 너무 쉽게 그러면서 힘있고 돈 있는 이 아버지가 얘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손가락 뼈였는데 어떻게 보복했다고요?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상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좀 덜 해서 갚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한 대 맞은 것을 2대 더 때리는 게 쉬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한 대 더 때리고 더 때려서 보복하는 게 그게 더 쉽지. 그래서 2대 맞았는데 한 대를 깎아줄게. 그거는 조금 상식적이잖아. 인간의 감정상. 자, 근데 얘가 손가락을 부러뜨린 애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한테 이랬어요. 할아버지도 그 지역에 지주입니다. 돈도 많고 힘들었어요. 누가 내 손가락을 부러뜨렸어? 하고 이 할아버지가 가갖고 요놈의 새끼 손을 부러뜨렸어요. 손목을 부러뜨렸어요. 또 이 집에서 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또 가서 다시 또 보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뼈였는데 나중에는 돌고 보복을 하다 거기다가 뺨 한 대 더 때리고 주먹 한 대 더 때리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 삔 걸 갖고 이제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다스리는 왕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전무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해를 하나도 안 당하고 누가 해를 많이 당해요? 보복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맨날 얻어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은 저를 따져 눈은 눈으로만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 이렇게 했으면 보복할 때 눈만 해라. 손가락 부러뜨리지 말고 코뼈 부러뜨리지 말고. 그다음에 2번째 이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이로만 이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볼펜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뭐가 빠졌냐면 7만이 빠졌죠. 7만이. 자 여기 아까 성경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그럼 여러분들이 만을 써보세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은 눈으로 그렇죠. 만. 이는 이로만. 손은 손으로만. 발은 발로만. 된 것은 된 것으로만.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만.
때린 것은 때림으로만 갚을지니라. 거기에 더 덧붙여서 보복하면 이건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성경의 율법이 이렇게 기록할 그 동네, 그 나라, 그 땅덩어리에 지구상에 다 이러한 이렇게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이런 것을 깨뜨려서 그 당시의 선진국 법이 이거예요. 그 당시에 선진국 법이. 자,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레위기 아까 읽으셨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그거예요.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을 쳐 죽였는데 화난다고 돈 있고 막 권력 있다고 가서 막 딸내미도 죽이고 막 아들도 죽이고 그런 식으로 과잉 보복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19절에 이거예요.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지. 그가 행한 대로까지만 하는 거예요.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만,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인으로만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동그라미 있으세요. 빨간 것이 그대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제발 거기다가 손가락 부러뜨린 걸 갖고 말이야. 손목 부러뜨리고 모가지 부러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가혹하게 너무 과잉 보복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율법이 가혹해요, 순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순화된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성경 읽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겪어서요. 자,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문건을 한번 찾아보면 인류 최초의 성문서, 책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문서인 고대 근동 함무라비 법전의 기원을 살펴보면 기원전 1700년경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세워진 바빌로니아를 함무라비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아주 불완전한 국가 형태와 불완전한 치안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범죄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상한 감정이 보태어져 피해당한 대로만 보복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가 잘리는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의 손목을 자르는 등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이제 다시 피해자가 돼서 또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게 되어 피해 규모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없는 약자는 엄청난 보복의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복을 하지 못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을 지닌 채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지더라. 그래서 보복과 보상이 당사자에게 간에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재판관이 나서서 정당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놈은 지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재판관이 나서서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정당하게 보상과 보복이 가해지도록 재판관이 나서서 해라 라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데서 보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고대 바빌로니아의 2m가 넘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함무라비 법전의 그 큰 비석이 지금도 아주 박물관에 있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라고 큰 비석의 법전에 서문을 새겨놓은 걸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법전을 보니까 282조 중 제 196조에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전이 바로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나라는 이 법이 가장 그 당시에 정당한 법이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법이죠. 근데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 시대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국가의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보복하고 보상하는 대신에 이제 돈으로
돈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제도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81페이지 아까 성경 본문 읽어봤던 세 번째 본문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 이렇게 신명기서는요 모세 5경 중에 신학자들이 다양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합동측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천리교도 있고 교단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신학적인 주장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창세기가 맨 먼저 순서에 나왔다고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구약성경 기록한 것 중에 창세기는 저 뒤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연도가. 그 중에 모세 5경 중에 가장 뒤쪽에 기록된 책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언제예요? 드라마 다 지난주에 못 보고 일주일 후에 재방송 나오거나 한 달 후에 재방송 보거나. 요즘 케이블 TV 한 달에 보면 공짜인가요? 일주일 전에, 예전에는 1,000원씩 냈습니다만은, 재방송이에요. 예전에 몇백 년 전에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집합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너희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전한다. 그래서 디오트레미우스라고 하는 신명기서 책 제목이 그냥 재방송. 다시 설교한다, 다시 선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서는 구약성경 기록된 아주 저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서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그 학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19장 15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한 명만 데리고 와서 증인을 세우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을 더 세워서 판결을 해라. 재판에 대해서 아주 신명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지 말고, 한쪽 사람만 듣지 말고 쌍방 간에 다 입장을 다 들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전의 환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해라.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읽으셔야 될 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눈이 긍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뒤에 만이라고 또 체크해서 써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신명기 19장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들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와, 이게 정말 많이, 여러분 헌금에 여러분 민감하시죠? 여러분 정말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전달됐어요. 이거 헌금을 많이 해라.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라. 이게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선포되어지고 많이 들으셨어요. 성경에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는 뒤에 부록에 나와 있어요. 부록 저하고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앞뒤 문맥을 다 차려서, 원어를 차려서 다 보니
많이도 하지만 누가 누구한테 얘한테 얘기해요. 과부 가난한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힘없 돈도 가족도 남편도 힘도 없는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하고는 생활비 전부를 교회의 성전에다가 헌금했어요. 헌금했어요. 이것을 인용해서 이 헌금한 것에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한 걸로 해석을 했어요. 칭찬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1,000원을 드린 건 니네들이 볼 땐 1,000원이라는 헌금이 없어 보이지만 이거 보잘것 없어 1,000원 정말 없어 보이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과부의 입장에선 1,000원 드린 것은 두렵돈 드린 것은 많이 드린 셈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많이 드린 셈. 제 말씀이 맞죠?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야 돼요. 공동번역이나 원어를 직접 해석한 공동번역 사번역은 많이 드린 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칭찬한 게 아니고 과부의 헌금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헌금을 많이 해라 또는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라 라고 해석을 해서 한국교회 전하고 있어서 목사인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이 설교를 하시고 당장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성전을 바깥에서 쳐다보고 계세요. 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헌금이 이 본문, 이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서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과부의 뭘 삼킨다고요? 가산을 삼킨다고 책망하시는 설교를 하시다가 서기관이 율법 선생이 율법을 기록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율법 선생이 가르쳐줘요. 서기관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구나.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성전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시오. 성전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 과부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 그냥 남편도 없고 생활도 못하는데 자식을 먹여 살릴 생활비 전부 가져온 게 있어서 그 생활비 전부를 두렵돈을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이러한 헌금 제도가 자행되어지는 교회를 이 설교를 끝내고 예수님이 성전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웅장하고 저 기둥 얼마나 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이제 소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성전 내부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자행되어져 율법을 쓰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니네마저도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이런 방식으로 삼키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부흥회가 은혜가 펼쳐지고 은혜로운 교회라면 예수님이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성전 바깥에 나와서 제자들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성전을 바라고 예수님이 이 성전은 무너뜨리리라 라고까지도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율법 재판관에 사내들인 공유회죠. 얘네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얘네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할 때에 공식적으로 2가지 죄목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 첫 번째는 신성 모독죄. 신성 모독죄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지만 성전 모독죄는 뭐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요 말씀들을 하고 다니셔서 성전 모독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내들인 유대인 법전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가지 죄목으로. 신성 모독죄, 그건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렇지만 성전 모독죄가 예수님께 성립되는 이 일이 이건 이 사건 때문에 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무너져야 된다, 자기가 무너뜨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성전 안에선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런 시스템에 교회는 무너뜨리게 됐어요. 정말
그럼 지금 말씀이 이게 성전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붙어 있어요. 그냥 한 절도 안 떨어져 있어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엄청 뜨겁습니다.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 다른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 한국의 기독교는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섬처럼 독도처럼 이렇게 떼놨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왜? 너무 특이하니까. 뭐 새벽 기도가 있죠. 또 주여 삼창이 있죠. 통성 기도가 있죠. 이런 특이한 교회는 세계 역사, 교회 역사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성기도, 뭐 합심기도, 뭐 기도 종류가 너무 많죠. 새벽기도.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16절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자, 이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자, 또 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1절부터 앞뒤 문맥을 자르면 안 되니까 앞뒤 문맥까지 다 합쳐서 18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늘을 식족하게 하면. 자, 앞에는 어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 그 뒤에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원어가 달라요. 앞에는 원어로 어린 아이의 헬라어를 쓰고 뒤에는 소자, 작은 자, 비천한 자를 쓰는 원어를 썼어요. 자, 어린 아이와 이게 작은 자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연약하죠. 부족하지, 잘 모르죠. 자, 이제 교회론으로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교회론으로 어린아이의 예화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새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연약한 성도예요. 그들을 너희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영접하고 소중히 여겨라 라는 뜻으로 이제 교회론의 설교로 바꿔서 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부터 중요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재판에 대해서 8절부터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라고 하는 원어가 이제는 교회론으로 들어와서 작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무슨 말씀을 이렇게 야 애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애들 상처 주고 그러면 성경에 연자맷돌에 모가지 묶여갖고 들어간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앞에 예화를 든 것일 뿐이지 교회 안에 작은 자, 연약한 자, 업신여기 가난하다고 이 과부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신데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잘 니네들 부유하고 돈 많은 연자매들의 모가지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더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안 읽었죠? 11절에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들이 그 사본에서 대한민국은 통합 측은 합동 측은 또는 침례교는 어떤 책을 어떤 사본에서 번역하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겠어요?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학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님들 학자들 모여서 야 우리나라는 이 사본에서 번역하자 해서 나온 게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없음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성경책 맨 밑에 있는 각주를 찾아보세요. 각주를. 그럼 아까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그 글자 위에 숫자로 각주 달아놨죠.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맨 밑에 성경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숫자나 알파벳이 쓰여져 있어요. 그 숫자대로 성경책 맨 밑에 각주를 반드시 한글 성경은 달아놨습니다. 그게 어떤 사본, 다른 사본에는 이것이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없음이라는 말을 지나가면 안 돼요. 밑에 각주를 꼭 읽어봐야 돼요. 자,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게 각주 번호가 3번이네.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번역한 사본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 사본이지만 다른 감리교라든지 침례교회에서 번역한 그 책에는 이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없음이라는 걸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시겠죠?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엄청 똑똑해지신 거예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쭉 읽어보시다가 15절 지금 쭉 15절 제가 앞뒤 문맥을 잡아주려고 긴 본문을 읽었지만 정리하면 15 이런 식으로 갔어요. 자, 15절 재판에 대하여 들어갑니다. 재판에 대하여 15절부터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1차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여러분 친척 형제가 아니고 교회 성도 교인이에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교인이 교회 죄를 범했네. 그러면 먼저 그 사람과만 1대1로 가서 설득을 시키세요. 이거 왜 그랬어? 미리 몇 사람 동원하지 말고. 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제 너 혼자 안 되겠거든. 그 아까 어린아이로 비유했던 교회 연약한 사람이 지금 시험 들었다 이거야. 처음에는 몇 명 가라고요? 1명만 보내고. 두 번째 몇 명 보내요? 두세 증인과 같이 가서 야 내가 그 옆에서 봤는데 야 너요 너 네가 그렇게 한 거야.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 시험 들은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막 데려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그러나 예전에는 안 그런 거예요. 소자 같은 연약한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갔으면 지가 싫어서 나간 거지 지가 잘못했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은 달라요. 그 다음에 17절. 자, 16절에 몇 명 나왔어요? 두세 증인 나왔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명 지금 이게 구제하려고 막 구원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지켜보고 여기 지금 통성기도 막 중보기도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계와 같이 여겨. 이제 전 성도들 다 동원해갖고 그 한 영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라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새벽기도, 중보기도, 통성기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마디 더. 지금 재판 얘기하고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얘기 나왔죠. 근데 한국 교회에선 이 다음 절부터 간절한 통성기도로 내용이 바뀝니다. 또 저 지금 너무 속상해서 이 구절을 다시 읽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에서 이 성경 구절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리는 한 사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용서해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앞절에 제가 읽다가 아까 중단했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적 잊지 말라. 너희 중에 이르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리다. 교회에 시험 잘 드는 연약한 성도를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얘기. 앞뒤 문맥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살리려고 온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중간에서 성경 구절을 빼서 기도의 내용으로 이 성경 구절을 썼어요. 뭐라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 너희 성도들아 이 연약한 영혼을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두 원한을 풀고 오해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원한이 매이고 여기서도 그 오해가 매이면 하늘에서 그 오해가 매이고 묶인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기도 훈련 받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기도 훈련시키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간 또 죄를 짓고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가서 두세 증인으로 가서 그를 막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온 교회가 가서 막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쓰는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두세 증인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한 연약한 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두세 증인이 갔으면 두세 명이 갔으면 거기에 누구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서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영혼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니네들이 애쓰냐?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같이 껴있다. 나도 그 증인이 된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다. 이거는 우리 기도할 때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기도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기도의 법칙하고도 너무 부합되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나 이 성경 본문 속에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게 교회에서 시험 든 그 영혼을 구제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김 집사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어요. 그 영혼 합심하여 구하는. 여기서는 합심하여 구하는 건 기도를 구한다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한 사람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구해낸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여러분 재판에 관해서도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그러면 딴지 걸듯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전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기도할 때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썼구나.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원래는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성도를 구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의 애씀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본문의 한 가닥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 그런 거예요. 교과서에 신명기서 19장 2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이게 재판석상에서 벌어지는 거기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 구절의 용도를 알게 됐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한다는 게 넘어갔습니다. 자, 83페이지 한 장 넘겨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성경의 내용도 이게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으로 인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뜻을 잘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이거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고대 근동 그 지역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눈탱이 한 대 맞고 왔으면 야 눈탱이만 때리든지 해라. 왜 이렇게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과잉 보복 하나 붙여가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과잉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회를 만드냐. 차라리 눈탱이는 눈탱이만, 옥수수는 옥수수만, 그것만 해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면 위에서 8번째 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법을 잘못된 법이라고 했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제정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 시대의 사회 상황 내에서 가장 공정하게 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 이제 83페이지 두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들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인 보복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율법이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새로운 법,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동해보복도 너무 가혹하다 싶은데 예수님은 그 법조차도 예수님 방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또 이게 율법을 다시 각성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밑에 있는 그겁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둘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셋째,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식리를 동행하고, 넷째,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